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6번째 시간 9장 10장 제목은 선지자의 통곡입니다. 선지자의 통곡. 자, 9장은 이 예레미야의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예레미야가 말해요. 자기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된다고. 왜 그러냐면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미리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립니다.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참 비판이라는 함정에 걸리기 쉬운데 예레미야는 단지 이 유다의 믿는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남유다의 교회에 예레미야는 비판만 가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주야로 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야로 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비판은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 좋죠. 예레미야는 이 책망의 말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이 슬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예레미야는 비판의 말씀을 전해지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광야에서라도, 광야는 결코 좋은 장소 아니죠.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닙니다.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를 만한 곳이라도 얻는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떠나가리니라는 말이 떠나가고 싶다는 거지 실제로 떠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예레미야가 그들을 떠나고 싶으냐? 차라리 보기 싫다,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간음하는 자에다가 반역하는 무리라고 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것을 쫓는다는 이야기죠. 세상 것을 쫓는 우상 숭배자에다가 이 반역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화살을 쏠 때 활을 당기죠. 그런데 활을 당기는 것처럼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한대요.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이 강성은 이제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은 진실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진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얕은 악에서 더 깊은 악으로 간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날짐승이 떠났으면은 사람이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날짐승은 또 돌아올 때는 지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백성은 넘어지기만 하고 물러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느냐? 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악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악에서 또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죠. 이 사람들은 주를 알지 못한다. 아니,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알지 못한대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너희는 이웃을 조심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요. 옆 사람이든 멀리 사는 사람이든 가끔 만나는 사람이든 믿지 말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사람들마다 다 서로 속이고 있대요. 서로 속이고 있고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한다. 그러니까 모든 이웃들이 다
다 비방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전부 다 비방을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을 9장 4절을 말씀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믿지 말라.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믿지 말래요. 다 서로 비방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서로 비방을 한대요. 이 사람도 비방을 하고 다니고 이 사람도 비방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아픈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서로 비방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 믿는 게 참 무섭죠. 5절 그들은 서로의 이웃을 속이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서로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서로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고 또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지칠 정도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6절 네가 사는 곳이 바로 악의 거짓의 중심에 있다. 속이는 일 가운데 너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짓의 중심에 너는 살고 있다. 이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도대체 여기서 속인다 계속 나오는데 이게 경제적인 사기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사기, 영혼 사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에게 지옥 갈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저주받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식의 말을 서로에게 함으로써 서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뺏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 착각 때문에 사람이 멸망을 합니다.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복 받는 길을 가고 있겠지? 나는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잘못된 건 다 남들 탓이야. 라고 전부 다 남 탓을 하고 서로를 속이는데 또 자기를 속이는데 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잘못됐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자기 인생이 착취당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옥 갈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신천지인들끼리 서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되게 완전한 탄소 결합을 하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이 완전하게 서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탈출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는다는 공동체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전부 다 거짓으로 완전한 거짓의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그 거짓에서 탈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결합한 그 이웃을 믿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고 너희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악을 행하기에 지치게 만든다. 이게 이 당시에 믿는 공동체의 실상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들은 서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6절 끄트머리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 때문에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되도록 제가 신천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나는 진리를 알려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됐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게 내가 진리를 알려고 했기 때문이고 조금 더 이제 나가면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신천지에 빠지게 됐고 나는 진리를 알려고 하는 선한 마음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게 됐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알려다 빠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빠진 게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악 때문에 빠졌고요. 자기의 베드로의 말씀을 빌리면 호색 때문에 빠졌어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면은 악 때문에 빠진 거죠. 악행 때문에. 계속 베드로도 말하지만 그들은 너희로 이득을 삼으며 너희를 속인다고 했거든요. 예레미야도 이 이웃들이 서로가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 될 상황에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또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요. 진리가 나와 함께한다. 너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서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애걸복걸하면서 통곡하게 될 거라고, 다 애국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도 내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겼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악용하고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었고, 나는 가증스러웠고, 나는 악인이고, 나는 우상숭배자고, 나는 간음하는 자고, 나는 패역하고 더러운 자다 라고 자탄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어느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느니 각성이 일어났다느니 해도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죄악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남 탓하고 모두가 다 진실을 보기를 싫어하고 거부해요. 진실을 보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진짜 이 상태를 보기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짓을 꽉 잡고 여호와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은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서로 헛된 영광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헛된 영광을. 그들은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7절은 하나님의 자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봐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도대체 이 내 딸이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뤄야 할까? 하나님께서 자문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정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녹일 것이고 연단할 것이다. 녹인다라는 것은 무서운 표현이죠. 내가 이들을 녹일 것이다. 자, 8절. 내 딸,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래요. 회개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죽이는 화살이다.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를 끼칠까? 해를 꾸미는도다. 거짓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 해악을 꾸민다. 자, 9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이 나라들을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런 나라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은 반드시 벌 내리고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0절. 자, 예레미야가 한탄을 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산들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는데, 왜냐하면은 산들과 목장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도 없고 가축들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되고 불타게 될 목장과 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여러분, 승냥이의 굴,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도시가 돼서 야생동물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승냥이의 둥지로 만들겠다. 굴로 만들겠다.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멸망하고 파괴된 폐허의 건물만 남아있고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승냥이의 굴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수도인데 굴이 되게, 야생동물의 굴이 되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주민이 없게 하겠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한나라의 수도인데 그곳에 주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유다에서 이 멸망할 하나님께서 승냥의 굴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서 집을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이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은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연애하고 누구랑 데이트를 해서 더 재밌는 쾌락을 가져올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거든요. 내가 악을 행하고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는 지혜를 써요. 지혜롭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깨닫고는 야,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면은요, 무슨 정치인이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의 수익을 냈다. 그럼 막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만약에
뭐 돈을 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0억이 된다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될 텐데, 나도 투자해야 됐을 걸. 뭐 누군가가 대박이 나가지고 뭐 외제차를 몇 대를 끌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뭐 누구처럼 무슨 펜트하우스를 샀다거나, 그럼 막 마음이 흔들거리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흔들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한국을 심판할까 안 할까 이 생각을 또 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나라를 벌하지 아니하며 심판하지 아니하실까? 과연 유럽 개신교가 부흥했었던 나라들이었죠. 미국 개신교가 부흥했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신교가 부흥했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관이 아니고 그냥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돌아갑니다, 알아서. 예레미야가 말하잖아요. 내 백성들은,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엔 어찌하려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헛된 위로를 구하고 또 돈을 바칩니다. 또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헛된 위로를 주고 돈을 받지요. 그 안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헛된 위로를 해주는 사람과 돈을 받고 헛된 위로를 해주는 사람과 돈을 주며 헛된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건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도 진리도 필요 없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편한 거예요. 잘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은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이물질 같은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시스템화가 됐어요. 그런데 과연 이 시스템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영원히 돌아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종교를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 교인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을 따져봤을 때 하나님께서 위선적이 돼버린 나라를 심판하지 않는 경우가 없었어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더 크게 벌하시려고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게 제일 무섭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타산에 젖어버린 이 위선적인 한국교회를 내버려 두실까? 이제 이게 질문이거든요. 내버려 두실까? 근데 제 생각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지가 않다. 하나님이 한국을 심판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이야기가 바로 전쟁이겠죠. 삼면이 바다고 위로는 10억, 15억의 공산주의, 독재 공산주의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는 정말 도안에 든 쥐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정말로 끔찍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국을 심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원도 안 나는 나라니까 경제로도 칠 수 있어요. 경제난으로도 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평야가 넓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식량난으로도 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 내버려 두실까? 라는 것에 대한 제 답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어마무시한 심판이 올 것이 작정되었을 때 그럼 그 지혜로운 자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돼 있고 작정돼 있는 시대에서 지혜로운 자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코인 투자, 부동산 투자, 아니면 뭐 주식 투자, 지혜로운 자가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누가 150억짜리 집을 계약을 했대요. 여러분 그럼 그 150억짜리 집이 과연 전쟁에서 막아주냐? 식량난 경제난에서 막아주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저걸 가지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지, 허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그런데 몰려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깨달아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이라 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겠죠. 12절.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심각하게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대비해서 행동으로 대책을 세우고 옮기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심판할 거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일이면 죽으리라. 그냥 그날을 즐기자. 이건 깨달은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이것을 방비를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또 여호와 입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러니까 심판할 거래라고 하고는 그냥 거기서 나 혼자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이 심판의 메시지가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그 사람이 그거를 깨닫고 그 중요성을 알고는 남들에게 전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내 말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내가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줘야 그 사람이 이것을 전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전할 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도 없고 전할 만한 그 사명감을 완수할 만한 이 충성스럽고 신실한 사람도 없고 행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은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없게 되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광야같이 불타게 만드실 것이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내 율법을 버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완악하게 살았어요. 이 완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날 텐데 뭐 시바견 산책해 가면은 걔가 갑자기 기분이 상하면은 안 간다 그러고 뻗잖아요.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겠다고. 완악한 거예요. 오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 내가 이대로 사는 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회개할까?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회개하지 않아. 이게 완악해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완악하게 살았고요.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은 조상들도 그랬던 것처럼 이 후손들도 바알을 따랐대요. 오늘날의 바알, 성, 황금, 자기자랑. 조상들도 그랬던 거. 오늘날에는 뭐 바알신 섬기진 않잖아요. 전부 다 자기 신을 섬기죠.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러니까 쑥과 독한 물은 이제 환난을 가리키겠죠. 고난과 환난, 고통을 말합니다. 고통의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했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할 때까지 그 뒤를 칼을 뽑아 보내리라. 본토에서 진멸당하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칼이 쫓아와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쑥과 독한 물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을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에는 실제로 수질 오염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상징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곡하는 여자를 불러라. 옛날에는요, 사람이 굉장히 슬픈 일을 자주 겪진 않거든요. 뭐 여러분이 살면서 애곡을 할 만한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뭐 요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애곡하나요? 뭐 잘 죽었다고나 생각 안 하면 다행일 것 같은데. 자,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곡을 해야 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졌을 때, 그리고 너무나 자기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곡을 하겠죠. 근데 곡을 잘 못하니까 곡만 정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상집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조문하러 왔을 때 그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전문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라 이거예요. 곡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왜 그러냐면은, 자,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사람을 보내 또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 애곡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눈꺼풀에 물이 쏟아지게 해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건데
이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곡하는 사람 불러와가지고 너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자,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로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그러니까 굉장히 흉악한 사람들이 와서 집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에 또 흉악한 사람들이 와서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딸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딸들에게는 애곡을 가르치고 이웃에게 슬픈 노래라는 이제 애가인데 곡하면서 울부짖는 통곡의 노래를 가르치게 해라. 왜냐하면은 사방에서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마치 자객처럼 묘사한 거예요.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이 또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멸절당하기 때문에 곡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곡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 곡을 배울 필요 없겠죠. 자동으로 곡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현재 상황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곡하는 사람 데려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녀 불러와서. 그날이 왔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22절. 넌 이같이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이제 분토는 오물이죠. 오물처럼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체가 거름이 될 거다라는 것은 제대로 장례도 치러지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장례로 치러지지 못할 정도라는 것은 일단 사망자가 너무 많고, 두 번째는 이 시체를 수습할 만한 어떤 이 기관, 기구, 정도의 기능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 정도로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상황을 예레미야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시체가 길거리에서 분토가 된다고? 내 소중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거름이 된다고? 제대로 매장도 못 돼서? 화장은커녕 매장도 못 돼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 있는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이런 시대인데 자기가 IQ가 좋다, 똑똑하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을 건데 뭐 내가 힘이 있어요, 용맹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또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자랑하든 용사가 용맹을 자랑하든 부자가 부를 자랑하든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곧 그가 명철한 것인데, 여러분 명철이 뭐냐? 명철이 바로 나를 아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 나왔는데 다시 말하면 사랑과 심판과 정의입니다. 단어의 순서를 다시 나열하면 사랑과 심판과 정의, 사랑과 심판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사랑과 심판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심판이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이 하나님이 심판과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심판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라는 말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왜 화를 내죠?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알면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을 알면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인 내가 내 감정을 분출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에서 정의와 심판을 행하는 자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바로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 안다는 거랑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심판을 행하시고 정의를 집행하는 분이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남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욕심이든 뭐든 자기가 쟁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약간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자, 25절 날이 오면 내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에게라. 무릇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벌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백성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던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벌하실 거래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적용하면은 이방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고 교인들은요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그 안다고 하는 것과 실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돼 있다. 입술로만 주를 외치면서 마음은 주와 멀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신자들 둘 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10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10장은 자 우상과 참 하나님입니다. 이거 사실 이사야에서 신랄하게 비판된 적이 있었죠. 이사야 44장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갈 필요는 없고요. 자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팬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당시에 그랬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좀 그래요. 불교도 그럴 거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은 무서하게 또 그 신사나 아니면은 절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걸 되게 무섭게 만들어 놓거든요. 막 머리도 크고 눈도 크게 만들고 눈을 약간 사시처럼 만들어 버리면은 눈이 큰데 사시눈이라고 쓰면 무섭죠, 보면은. 그렇게 무섭게 만들어 놓는데 걔네들은 화도 못 내리고 복도 못 내린대요. 자, 그러면 6절 반대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는 크시니 주님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왕이시죠.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예언하시고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죠. 우상과는 다릅니다. 그것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그 우상의 본질은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전부 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들에게 같이 말하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일본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좋겠네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과 땅에서 다 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으며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은 헛것이며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며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자, 이렇게 또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에어사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다시 주제가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의인화가 돼서 예루살렘이 자기에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이게 텐트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텐트가 무너지고 텐트를 지탱하는 줄이 끊어졌으며 또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갔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나 휘장을 칠 자. 그러니까 텐트를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지금 예루살렘이 한탄해요. 뭐냐면 나라를 지탱할 사람들이 다 없다 이거예요.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들은 지도자죠. 지도자들이 어리석음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는데요. 뭐 이 지도자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고 또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지도자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떼도 흩어졌다. 자, 22절 이하는 자,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심판의 소리겠죠. 심판의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할 소리다. 자,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게 이거죠. 사람의 이 인생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걷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시편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37장 23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다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셨죠? 자, 다시 예레미야로 와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님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뭐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지금 9장과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제 예레미야의 통곡이 들어있었고요. 10장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했고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메시지로 10장까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데요. 예레미야 9장과 10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현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주제인데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럼 여호와를 안다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뭘까?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를 아는 걸까요? 교회를 다니면 여호와를 아는 걸까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의 인생의 방식과 교회를 다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의 방식은 분명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사랑과 심판과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과 심판 행하는 걸 자랑하라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모르진 않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는 거랑 여호와를 아는 거랑은 다릅니다. 확실히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말로만 안다고 하는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삽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보이지 않는 분은 보이는 것처럼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하여 참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라.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예레미야 9장이 다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남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심판을 이 땅에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에서 행하신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도 좋아하고 명차도 좋아하고 자기 가진 거 막 좋아하고 요즘 인스타니 페이스북이니 해가지고 다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솔직히 부자도 아니면서 자랑 많이 하잖아요. 부자도 아니면서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몸매도 안 좋으면서 자기 자랑 많이 합니다만 근데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마라. 여호와를 깨달아서 아는 걸 자랑해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이 지금 예레미야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들어오면서 이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으로 나왔고 또 우리는 그러면 이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문하신 것처럼 한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할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멸망을 당하는 수많은 엑스트라처럼 그냥 흘러가 떠내려가서 멸망해버릴 뭐 시체가 분토처럼 돼버릴 사람 중에 하나일까? 나는 깨닫는 사람이냐? 분토 같은 사람이냐? 오늘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둘 중에 하나겠죠?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분토 같은 사람인지. 분토 같은 인생 사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한탄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9장과 10장 선지자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았습니다. 영적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불신자들이나 피상적이고 거짓된 가짜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깨닫고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심판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우상숭배자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